오늘 마르코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장면은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그 동네에 온갖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요? 한눈에 다 보이지요? 어디서 보여? 지금 여기서. 그런데 눈앞에 그런 신기한 일들 그리고 황홀한 일들이 벌어질 때 환자들이 병이 나서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막 이런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뺏겨버려? 대부분은 그 현장 그 상황에 눈이 뺏겨버려. 그래서 보통 눈에 보이는 그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그것을 보게 하는 이것을 잊어버려. 지금 바로 이것. 나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을 하잖아.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실제로 병자가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현장을 보았을 때 거기에 이제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저 놀라운 일을 한다 어깨가 으쓱했겠지. 그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현상에 눈이 빠져서 사실상 거기 지금 여기 이것 늘 그것을 보게 하는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그래서 늘 보는데 보는 바 없고 하는데 함이 없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하되 함이 없는 보되 봄이 없는 이 자리. 지금 우리 지금 줌을 하고 있잖아요. 줌을 하고 하는데 줌을 하면서 하는 이 말소리,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이 말이 나오나요? 정말 입이 이 말을 쓰고 있을까? No, 아니.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이 말을 하는가? No,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슴으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슴이 말하는가? No, 가슴도 아니에요. 그러면 온 몸이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몸이 말하는가? 몸도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그 뭐야? 이게 바로 줌의 말, 줌을 하고 있는 이 말은 그 어느 것도 내 말의 주인이라고 절처할 수 없는 이 말의 주인은 지금 바로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소리로 들리는 의미여서 침묵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봐봐요. 성경에 물 위를 걸어 다니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저렇게 처벅처벅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깜짝 놀라서 놀라운 현상에 눈이 둥그러워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땅 위를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내가 걷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고 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지금 현존 이 자체가 하느님의 온전한 기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은 관심이 많은데 늘 숨 쉬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살고 있는 이 현존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기에 잊어버려. 근데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일상의 삶에 움직이는 저절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nothing special, 특별하지 않는 이것이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어 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모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모든 들리지 않는 침묵이, 소리 없는 소리가 모든 소리를 다 만들어내고 봄 없는 봄이 모든 봄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의 놀라움에 눈이 가려서 흔히 보는 일의 놀라움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기적이지. 그러니까 정말 기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거야. 현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현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밥 먹고 길 걷는 평범한 행위 속에 감추어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최고의 믿음인 거야. 우리의 진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거야. 지금 여기 없는 듯 있는 이것, 하느님의 현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든 게 선생님, 예수님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가? 그 기적을 누가 이룬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일어낸 기적이라기보다 그것을 보는 내가 그 기적을 발견한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 나 없이 어떤 기적도 없는 거야. 나 없이 어떤 드러남도 없는 거야. 이 침묵 없이 어떤 소리도 없는 거야. 이 함 없이, 함 없는 함 없이 어떤 함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인겨.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부동의 동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부동의 동자. 하느님이 뭐라고요? 부동.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 놓으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동의 동자가 누구예요? 눈앞에 이거잖아요. 눈앞에 이거. 나로부터 모든 움직임을 내가 체킹하는 거잖아. 내가 있어야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잖아. 나 없이 어떤 움직임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아니듯이 내 기적도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이것,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병이 고쳐지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행위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기보다는 이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의 기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기적이기도 하죠. 그것은 지금 여기 이것의 기적이죠. 내가 없이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내 말에 붙들리면 진리 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 부동의 동자, 봄 없는 봄, 소리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온갖 병을 고치고 병자를 마귀를 쫓아내지 못할까? 그것은 내 생각이 나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병자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한계 지우기 때문에 병을 낫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리 한계 지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한계가 있어 없어. 지금 여기 이것은 무한을 사는 그리고 노바운다리 경계 없음을 사는 사람이 나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뭔가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보는 대상, 느끼는 대상, 이런 것은 내가 아니잖아. 이 성경책이 보이잖아요? 이 성경책은 보이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아니지. 그렇죠? 보는 내가 아니지. 보여지는 대상이지. 그럼 내 몸뚱아리도 이 성경처럼 보이잖아요.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도 이 성경책과 똑같은 대상이지. 그래서 진짜 나는 없는 듯 있는 이것. 알아차림, 그것 자체가
나요. 하느님 그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전부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성경책이 내 얘기로 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을 뿐 사실 온갖 것이 다 기적이에요. 일상 자체도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온갖 삶 자체가 하느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는 거지. 기적 아닌 게 없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요. 하느님의 기운이 나의 한계 때문에 나를 간통하지 못해.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계 없는, 무한한, 울타리 없는 열린 존재, 오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체험하면 나를 통해서 온갖 소리가 다 나이. 여러분들 그 피리를 한번 생각해봐. 피리는 스스로는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을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지. 그런데 그 피리는 텅 비어 있어. 근데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늘 텅 빈 nothing으로 존재하면 나는 하느님 안에서 늘 스페셜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들은 모두 다 뭘 쫓고 사냐면 늘 something special을 구하고 찾고 원하고 있어. 그래서 늘 그러면 인간들은 특별한 걸 원하잖아. 특별한 것을 찾고 원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신앙도 진짜 진리를 드러내는 신앙은 특별하지 않아. 일상 전반 안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포함하고 계신 줄 알지만 사람들은 늘 이 일상을 쫓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걸 쫓기 때문에 사이비 신앙일수록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줘.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 특별하다고 얘기해.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서 우리는 특별히 성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일반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꾸짖었죠. 사실상 온전한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어디? 범상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생활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하느님은 원래 노바운다리, 울타리가 없으신 분, 오픈 그리고 온전히 드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 가없는 허공이 아니라면 어찌 햇볕이 땅에 닿아서 온갖 생물을 살리겠느냐라는 거죠. 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통에 온갖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없어져야 진정한 나일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아무 하는 일이 없대?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다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는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려놓고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이 너를 도구로 쓰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기쁨을,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말씀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지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병이에요. 내가 만드는 생각이 병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를 걷어치우면 내 울타리를 걷어치우면 온통 하느님이 나를 차지하셔서 온갖 것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라고 하는 게 다른 특별한 의미의 마귀는 없어요. 진짜 마귀는 뭐예요? 늘 우리에게 나타난 생각의 생각. 자승자박. 온통 나를 꽁꽁 묶고는 이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대부분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아시죠? 모든 생각의 뿌리는 과거에 두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자승자박 꽁꽁 묶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생각이란 사실이 아닌 허상이요 환상이다 라는 점에서 알면 우리가 과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끌려다닐 일이 없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함구령을 내리셔.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는 그것을 하느님 나라가 이미 선 것이니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미 하느님 나라인데 나에 관한 소문, 그것이 어떤 소문이든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알아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직접 와서 보는 방법이지 입소문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장애를 만들어내는 거다. 하느님 나라를 애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는 직접 내가 체험하는 나라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살림살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 나라는 내 살림살이지 내가 체험하는 살림살이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림살이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하느님인 줄 알아.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저 잘생긴 손가락을 보라 하고 말한다면 그것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늘
이 손가락 이것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보이는 것 조심하라.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마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감추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내 생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나 자신이 없어지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nothing이 되어야 내 안에서 온갖 신비에 가득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온갖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서 평범한 일, 평범한 사람들과 거룩한 성인들이 늘 함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거룩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으로는, 영적인 눈으로는 구별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인이지만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하느님을 온전히 감추어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용과 뱀이 서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용과 뱀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느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나는 특별해 라고 something special을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실제로 하느님을 완전히 밖으로 다 밀쳐버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현실 그대로 진리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기적이 온 삶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나도 하느님의 기적이다. 이 자리도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의 기적이다. 하느님의 기적 아닌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으로부터 일상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과 신비를 놓쳐버리는 우리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 something,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건 인생 100년 36,500일 늘 눈앞에 이것은 나를 사라지지 않아 내 앞에 늘 이러한 청정한 하느님 나라, 늘 평범한, 늘 일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현존을 드러나는 삶이고 이 현존이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현존은 근본적으로 내가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나를 그 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이가, 내 몸도 떠나 있고 내 의식도 떠나 있고 온전히 사라져 있을 때도 이건 항상 떠나 있지 않는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삶 전반이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온갖 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나 깨나 똑같은 이것,
늘 변함없는 이것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최고의 비밀. 8가지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걸어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고요해지는 일상 삶 전반이 다 지금 바로 이 현존 살아있음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지금 아파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아파있음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아서 이 에고라고 하는 건 늘 어디에 붙어 살라고 그래? 보이는 것에 붙어 살라고 그래. 에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늘 몸이 나라고 고집해.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에 붙어 있고, 생각에 붙어 있고, 사고에 붙어 있고, 이데올로기에 붙어 있고, 종교에 붙어 있고, 군대에 붙어 있고, 신뢰에 붙어 있고, 그러죠. 에고라고 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그 에고라고 하는 건 늘 무언가에 붙어 있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맛도 없고 덤덤한 이것이 분명히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해지면 그것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놀라운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리고 순수한 성모님의 믿음을 표현할 때 하얀색 옷 색깔을 많이 쓰잖아요. 비둘기도 하얀 비둘기 많이 쓰잖아요. 이 하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순수의식, 순수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때 순수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순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것, 허공인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nothing인 것, 그것을 가리켜서 순수하다고 그래. 그래서 순수의식, 그게 바로 하느님 의식인데 이 순수의식은 그러니까 텅 빈 의식. 텅 빈 의식이기 때문에 그 텅 빈 의식을 통해서 온갖 알미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의 진리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대단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 스페셜한 어떤 것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고 원했기 때문에 늘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우리 삶 전반을 드러내고 있는 이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텅 빈 이것을 놓치고 이 사랑을 놓치고 이 자비를 놓치고 이 축복을 놓치고 이 은혜로운 삶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놓치고 있으니까 감기가 오미크론이 탁 와가지고 그것이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옛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환경, 생명. 환경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단 말이. 왜 환경이란 말을 요즘에 제일 많이 쓸까?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환경이 온전히 보존되어졌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환경이 전혀 오염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살았어.
산속 어디서든 내가 어디서든지 엎드려서 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과 온전히 함께 살 때는 환경 자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그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귓전에 환경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지.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물건은, 이 하느님 나라는 온갖 곳에 아니 계시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전부이고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그래서 늘 눈앞에 있는 이것이라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거. 근데 형체도 없고 어떤 냄새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이것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것은 증가하지도 않고,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지. 실제로 이것으로서의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것으로 살잖아. 늘 나는 여자로 사나요? 늘 내가 남자로 사나요?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 늘 이렇게 자기 소유를 온전히 내려버리고 자연 가운데서 살았던 철학자인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눈앞에 왔어. 당신과 같이 철학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 역사에 함께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앞에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하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햇빛을 온전히 받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늘 순간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눈앞에 이것.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어. 그죠? 인생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야 할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어디요? 지금 이 순간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젊을 수는 없사잉.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사잉.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멋질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는 최고의 순간이며 최상의 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이 현실이 곧 하느님 나라를 사는 현실이다 라고 보는 거죠. 모든 상상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미래도 사실은 없는 것을 생각으로 구상해 놓은 거죠. 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에요. 직접적 이것. 늘 현실적인 것은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최상의 순간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만 산다.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싸움할 때 여러 사람 다 잡으려고 싸우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맞아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싸울 땐 눈앞에 있는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기꾼들은 당신을 특별하게 해주겠다.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먹어.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특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인간이 무엇을 특별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탁 집어가지고 탁 걸어놓으면 탁 넘어지죠. 그러나 하느님은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않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기적의 순간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늘 와서 보라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 존재의 경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느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 순간 안에 안전히 그것들 안에 다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늘 그 순간을 감사로이 즐길 수 있죠.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착, 얻으려고 하는 집착, 그것을 끊어 앓으려고 하는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미 내가 다 소유하고 있음을,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갖고 있음을, 내 원하는 바가 모두 다 채워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면 생각의 힘이 옅어져요. 내 안에 생각이 많지 않아져요. 굳이 생각해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아주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구상하지 않아요. 주어진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활하게, 우리를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죠.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 멈추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 나. 그 멈춘다고 말할 때는 그 멈춤에는 뭐가 들어있어? 생각을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도 괜찮아. 온갖 생각이 흘러가도 괜찮아. 그러나 그 생각만은 붙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바람 부는 것처럼 내 안에 스쳐가. 이런 생각이 내 앞을 스쳐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붙들지만 않는다면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멈추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습구나 소탄 자여 그래. 자기가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하느님의 사랑 위에 올라타 있으면서 하느님을 찾고 있다는 거야. 마리안나가 광천동에 살면서 광천동 어딨어? 난 광천동 찾으러 왔어. 그러는 거하고 비슷해. 광주에 살면서 광주를 찾고 헤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찾아낼 거야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다고, 진리를 찾는다고, 진리가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이것을 포기하면, 특별한 것 찾기를 포기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면, 특별한 하느님 나라를 가기를 포기하면 이미 지금 여기 나의 삶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아느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텅 비어 있는데 온전히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